경건한 신앙의 소망. 경건한 생활의 요건, 불의의 결과와 실상. 경건한 신앙의 소망. 불의한 생활의 경계,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려면 경건한 생활의 소망이 매우 필요하다 하는 얘기죠. 9435페이지에 보면 강림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강림의 약속.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 강림하신다는 이 약속을 기억을 참는다는 것은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참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참아지는 거죠. 결국 참지 못하게 되면 이제 절망하게 되고, 결국 좌절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속에 우리를 예속시켜 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캄캄한 세속 속에 우리를 던져 놓으셨기 때문에 항상 세속은 우리한테 엄습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필수적인데 그것이 성령께서 이렇게 바로 거룩한 생활도 하게 하시고 불의한 생활도 경계하게 하시는데, 경건한 생활의 요건을 갖추게 해서 불의 결과 실상을 알게 해가지고 결국은 경건한 신앙생활의 소망을 가지게 만든다. 그 소망이 바로 강림의 약속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약속. 예수의 재림은 승리에 대한 약속과도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소망이 분명하면 참고 견디고 또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 1절로 7절이 바로 그 기억인데,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선지자의 예언과 사도들로 명한 진리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결국 신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예언은 결국 구약을 뜻하는 거고, 사도들로 명한 진리는 신약 성경을 뜻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관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진리를 늘 생각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구약에 언약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증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메시아 언약하고 메시아 성취. 근데 메시아 성취는 뭘로 끝나느냐면 예수 재림으로 끝나죠. 예수가 재림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승리를 통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최종적 승리를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이 분명하다는 확증이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우리에게 바로 확신 신앙이 들어오게 되고, 그 확신 신앙에 의해서 결국은 선한 싸움, 진리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다. 따라서 이제 경건한 신앙 생활의 소망이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경계하는데, 요건을 갖추어지고 그 결과와 실상을 알게 해서 결국 경건한 신앙생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기게 만드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를 말하는 거죠.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그러니까 편지, 그러니까 신약성경 서신서를 쓰는 이유가
진실한 마음, 진리를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일깨워 생각한다. 읽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똑같죠. 효자가 되는 이유도 부모가,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심각한 유언서를 써서 남겨놨다면 효자 같으면 자주 아버지의 유서를 보게 되죠. 보게 되면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기억하고, 잊어버렸다가도 기억하고. 그와 똑같이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일깨우고 또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성도들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참 매우 중요하죠. 일깨우는 데 필요하고 생각하는 데 필요하고. 왜? 사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겨우 주일에 1시간 정도 소위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죠. 그 예배 드리는 과정에서 생각하게 하고 일깨우는 시간은 기껏해야 한 20분, 길어서 30분. 그것도 성경 말씀은 몇 구절에 불과하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사실 빨리 저는 소원이 있다면 한국교회가 빨리 예배 중심이 아닌 성경 공부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섰으면 참 좋겠어요. 늘 소원을, 그런 기도를 가지고 있죠. 한국교회가 빨리 그냥 성경 공부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지기 전에는 한국교회도 소망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예배 중심은 보통 일반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뭐 내가 목사할 것도 아니고 전도사 할 것도 아닌데 성경은 목사님이 하실 거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대충 들어두고 주일날 안 빠지고 그저 나가서 연보 몇 푼, 11조 몇 푼 던져주면 끝난다. 이것이 이제 현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게 전혀 자라나질 않아요.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질 않는단 말입니다. 적어도 신앙이 자라나면 세속에 던져진 교회의 한 지체로서 목숨을 내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싸우는 그런 군사로서의 삶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진리 싸움의 군사는 목사나 선교사들이 군사고 일반 성도들은 군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아니죠. 전부가 다 진리 싸움에 동참하는 하나의 우군으로서 각자가 맡은 임지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건 일깨우고 다시 맞아, 내가 저거 깜빡 잊었어. 그걸 일깨워주고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그 다음 이제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행동 생활인데, 행동이라는 게 생활인데, 생활은 뭔가 다시 일깨워져서 생각이 나면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지는. 왜냐하면 생각을 반복하는 건 사상이라고 그러죠. 이제 여기서 머리에서 생각하면 마음으로 다짐을 하죠. 다짐. 여기 이제 소위 우리는 뭐 의지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하고 생각하면 이제 하나의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사상적인 생각 속에 생각사 그러잖아요. 사상에 의해서 주의 주장이 나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 결단이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은총이죠.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찾아보겠어요? 성경이 없이 그냥 모세에게 얘기하고 없어져 버렸고, 바울에게 얘기하고 없어져 버리고,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사라졌다면 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주셨다는 것은 정말 더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구약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꾸 성경 공부를 해서 자꾸 기억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거. 저는 이게 목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목표는 뭐냐? 성경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일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 기억해야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야 막 결단을 해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3절로 5절에 보면 주의 강림에 대한 약속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을 경계하라는 당부가 나옵니다. 예수 재림을, 강림의 약속을 기억하라면서 절대 예수 강림 부인하는 자,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파들.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인정하는 지 모르겠어요. 예수 재림도 부정하고, 또 예수 부활도 부정하고, 예수 부활이라는 게 정신적 부활이라고 해야 되나? 정신적 부활.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걸 신학자라고 그러는데, 나는 신학자라기보다도 궤변가들이라고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나 소위 진보주의 신학, 그 궤변가들이 신학자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궤변가들이 모여있는 집단 속에서 학자 노릇하는 그 사람들을 기독교 진리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게 참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불쌍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벌써 이거 쓸 때가 60, 70년 가까이 되지니까 웅성웅성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가시면서 예루살렘 기다리라, 내가 보혜사 성령 보낸다. 그러면서 왜 공중 쳐다보느냐, 간 그대로 천사들이 말하잖아요. 온다, 이 땅에 온다. 그래서 그걸 보고는 성령의 감동 따라서 열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이 되져 가는데, 핍박은 가면 갈수록 더한다 이 말입니다. 핍박이 언제까지 시작이 됐냐면 3세기경까지. 그때까지 핍박이,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를 공인할 때까지는 로마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말할 수 없이 교회가 핍박이 왔죠. 그러니까 참는 건 뭐냐면, 예수가 오신다고 그랬다, 곧 오실 거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 핍박하는 자들을 다 함몰시킨다. 그걸 가지고 참았는데, 가신 뒤 10년이 참아도 안 오시고, 20년이 참아도 안 오시고, 30년이 참아도 안 오시고, 30년 참아왔다 63년밖에 더 돼요. 그 무렵은 벌써 교인들이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예수 재림 없다 이러고 얘기하니까, 그걸 이제 베드로가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말 경건한 신앙은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잊으려 함이로다. 창조주 하나님, 천지 창조 사실도 이제 부정하려고 들고, 그리고 예수 재림도 부정하려고 들고, 재림에 대한 약속도 완전히 진리를 변기하는 이런 작업이 지금 체계적으로 일어나죠. 체계적으로. 우선 지금 파르트주의도 마찬가지지만은 역사 비평학자들의 심각한 성경을 난도질하는 그들의 작태는 우영수위를 벌써 넘어서 버렸죠. 지금 내가 볼 때 20, 30년 전에 신학을 나오신 분들은 그런 대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를 꽤 그래도 들은 거죠. 그러나 10년 이쪽 저쪽에 벌써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벌써 파르트 사상이 벌써 다 들어가고, 진보주의 사상이 들어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다 그렇게 몰아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진지한 교회가 할 일은 바로 불의한 그런 생활을 경계해가는, 예수 재림도 부정하고, 앞만 봐도 예수 재림을 걷질 않거든요. 저 파란 하늘에서 무슨 예수가 오느냐. 사람의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또 창조가 물에서 육지가 솟아났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졌다는 이런 사실도 잊어버리려고. 그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더더군다나 요즘 이제 그 우주 연대,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연대를 6천년으로 그렇게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말한 것이, 세대주의가 아닌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도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수습없이, 왜? 그럴듯하니까 제7일 창조, 6일 창조에서 7일에 쉬신 것처럼 이제 6천년이 지났으니까 예수 곧 온다. 이거에 그냥 종말론의 ABC다시피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때는 이제 물론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예수 공동재림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 야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젊은이들이 믿질 않는단 말입니다. 누가 오늘날 대학 나오고 그래도 세상 학문 물먹은 젊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젊은이들에게 설복을 해야 하거든요. 인류 역사라는 게 6천년이 아니다. 창조 역사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새로 쓴 바로 제1권에 그런 걸 의식하고 좀 비교적 좀 체계 있게 제가 밝혀놨죠. 제1권에서. 인간의 이 두뇌로 시간관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란 말입니다. 시기가. 그리고 첫째는 물리학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정의가 없어요. 시간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정의. 기껏해야 정의라는 게 초등학생들도 내릴 수 있는 정의. 사건과 사건 사이를 시간이라고 한다. 밥 먹을 때 사건과 학교 가서 도착했을 때의 사건, 그 사건과 사건 사이를 시간이라고 해요. 그건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물리학자들, 대학자라는 사람들이 시간 정의를 그런 정도로 해놓고 그냥 자기들도 생각해 보면 시간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의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뭐 시간이 거꾸로 흐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물리적,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해보니까 빛의 속도로 인간이 달려갈 수 있다면 늙지 않고 그냥 10살 먹어서 빛의 속도를 똑같이 달려가면 그냥 천년만년 가도 10살 먹은 상태로 그냥 있다. 그게 수학적 공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미칠 일이죠. 그러면 빛의 속도와 시간의 속도는 정비례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시간의 속도와 시간과 빛의 속도는 비례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구에서의 속도와 우주에서의 다른 공간에서의 속도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빛도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물리학에서는. 그러나 첫날 태초에 지었던, 다시 여기 창조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면, 첫날 태초의 빛은 이 빛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관념적인 신령한 빛도 아니에요. 영원한 빛이에요. 그 빛의 세계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신령한 빛, 태양이 아닌 신령한 빛의 세계의 시간을 어떻게 또 환산을 하고,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성경에 있는 논리성을 살려서 젊은이들의 머리를 깨트려 버려야 돼요. 완전히 굳어져 있다니까요. 지구의 역사가 뭐 35억 년이니 뭐 15억 년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뭐 어디 수석 암석을 보니까 뭐 15억만 년 전 것이다. 뭐 무슨 뼈가 뭐 5억 년 것이다. 15억 년 것이다. 이런 소리가 그냥 그 학자들이 뱉어낸 말을, 짐작되고 뱉어낸 말을 요즘 젊은이들은 그거를 사실로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말도 안 되는 6천년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야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듣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해 심판과 멸망 때까지 보관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여기서 하늘과 땅은 이 땅과 이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첫날에 지은 하늘도 아니고 둘째 날에 지은 하늘도 아니에요. 결국은 이 땅, 요 저주받은 이 땅과 이 하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불로 다 살라버리기 위해서 심판과 멸망 때까지 보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종말이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주의 종말이. 그래서 그 창조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 사역을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 나라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다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이루어줬지만은 그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망해버리고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다시 예수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세워놓은 거죠. 이게 불완전한 거 아니에요? 이게 불완전하지만은 그래도 이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를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숙시켜서 나중에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함으로 예수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고 영원한 나라로 다시 회귀하는, 영원한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마지막 불로 다 이거 쓸라버린다. 지금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물건들도 이거 불 속에 들어가서 다 재도 바뀌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차 세상 종말 때 이제 멸망시키는 불이란 지금 석유불도 아니고 등잔불도 아니고 나무 타는 불도 아니고 영원한 불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불, 지옥불과 같은 그런 이런 불로 온 세상을 완전히 살라버려서 없어져 버리게 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진짜 참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보여주실 날이 바로 예수의 세상 종말이 있다. 그때까지 바로 우리가 이 땅과 하늘이 보존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장래 예수 강림에 대한 기억을 기억해라. 이것이 경건한 신앙 소망이고 두 번째 소망은 뭐냐? 약속된 강림을 기다려라. 강림, 예수 재림을 기다려라. 기억하고 기다림. 머릿속에 우리의 뇌리에 예수 재림에 대한 신앙이 확고해지면 기다려지잖아요. 또 그걸 알고 있으니까 기다려진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새색 씨가 아가씨가 이제 약혼을 하잖아요. 약혼을 하면 약혼했다는 것이 기억이 나면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미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있을 곳 예비해놓고 데리러 온다고 약속 분명히 하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 기억하죠. 우리 있을 곳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다. 그걸 기억을 해야 그거 기다려지잖아요. 이게 기다려져야 소망을 가지고 불의한 생활을 경계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해변가에서 외딴집 해변가에서 사는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 아버지 부모가 있었는데 그 딸 아이가 집에서 이제 아버지 고기 잡으러 나가면 기다리고 했다가 이제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백말 탄 왕자가 거짓 신세를 하고 백말 탄 게 아니라 거짓 신세를 하고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아가씨를 보고 눈이 반해서 약혼을 했어요. 그게 이제 왕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남자가 내가 언제 너를 데리러 오겠다고 떠나갔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병자리에 누워서 딸에게 얘야 내가 나 죽기 전에 너 신랑 맞는 걸 좀 보고 싶다. 저 건너 마을에 총각 있는데 아무개하고 결혼하면 어떻겠니? 아버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약속한 남자가 있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떠난 그 거지 같은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숨지기 전에 이 왕자가 백마를 타고 거기를 와서 그 처녀를 자기 아내로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숨지기 전에. 그런 예화들이 이제 마치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과 비슷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유혹을 해도 명예가 유혹하고 황금이 유혹하고 출세가 유혹을 하고 별하별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진짜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살 아파트를 준비해 놓으시고 딱 나를 영화롭게 데리고 가실 약혼 남자가 찾아온다는 확신 가지고 어려움 중에도 참고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바로 불의한 생활을 경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이 대목의 내용입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내용인데 8절로부터 넘어가서 9절, 2절을 보면 강림을 약속한 주가 더딘 것이 아니고 회개하길 기다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여기 나오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제자들과 약속한 뒤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안 오신 예수님이 언제 참말로 오시려냐. 그래서 지금 현대판 바리새인이 생기는 거는 예수 재림 없다. 이미 정신적으로 또 어떤 자들은 꽤 좀 신앙에서 아주 떠나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 강림이 예수 재림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아야 추석에다가 그거 못 받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걸 책이라고 내놓고 있고 그걸 신학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수 재림이 더디다. 아까도 말했지만 물리학에서 시간이란 무엇인가 정의도 못 내리는 주제에 무슨 몇억 말년이 몇십억 말년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제 베드로가 그 말을 해요.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하루가 천년과 주께 누구에게는 영원한 몸을 입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때로는 천년이 밤에 한 경정 같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2000년이니 2만년이니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길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지겹고 힘들지만은 신령한 의미에서 볼 때는 아주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어제고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이고 이거 잊지 말고 이 신앙 예수 강림을 기다리는 신앙. 그래서 내가 침대에서 마지막 운명하는 날까지 예수님이 안 오더라도 흔들리짐 없이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3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므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이 말은 어두운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속에 우리를 예속시켰잖아요. 세속은 어두운 세상이거든요. 어두운 세상에서는 도둑놈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예감하고 살지만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당대에 실제로 예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현재로 와서는. 근데 그 징조만은 점점 일어나고 있잖아요. 징조만은. 하여튼 딱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적그리스도의 사역이 아주 왕성해야 되고, 이런 몇 가지 요건들이, 그리고 여기저기서 전쟁 소문과 지진과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천지재변으로 나타나는 일들, 이것들이 지금 왜 그렇게 요즘에는 지진이 잦아요. 그리고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증거가 되는데, 이제는 뭐 사우디, 중동 지방 이런 데까지라도 지금 막 파고 들어가잖아요. 아예 칼로 못 베어 죽이는데도 파고 들어가는데 어떡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스도의 역사고, 이제 유대인들까지라도 이제는 신약 성경을 이제 받아들인다기보다도 연구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라든가, 이번에 이제 저는 트럼프가 이스라엘에다가 미국의 주재 사무소를 옮겼다고 하는 그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세계가 다 반대하는데 그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왕따 당하다시피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도 왕따 당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인데, 진짜 왕따를 당해도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유는 야베스 시대가 저물어 가는 거니까. 야베 시대가, 야베 문명은 미국 문명으로 정점을 이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메 시대로 접어드는 건데, 이것도 다 성경의 역사적 사실로, 예언적 사실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아도 예수 재림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 성경의 예언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러니까 이 소망을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불의한 생활에 얼마든지 경계하는,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어두운 세속에는 밤중에 도적같이 오지만은 잠 안 자고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바로 기다리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14절로 16절 보면 44페이지에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정결하기를 힘쓰라고 권고합니다. 이것도 그래요.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정결하기를 힘쓰라. 그 힘쓰라고 성령께서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힘쓰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약혼한 처녀가, 약혼한 남자가 이제 군 임무를 마치고 제대 날짜가 2달이 남았다 이거예요. 2달 남았는데 2달 남고 이제 제대를 하면 준비해서 결혼한다는 확실한 보장을 받고 있어야 하시는, 그러면 자기 몸 정결케 안 할 여자가 누가 있어요? 안 그래요? 자기 몸을 깨끗이 정결하게 할 준비, 그러니까 시집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재림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결한, 자기 몸을 정결하게 이방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그걸 권고하는 내용이 14절로 16절. 그러니까 이렇게 권고하는 이런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정결하게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권고했으니까 내가 권고하자, 내가 저분에게 권고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이 말씀을 빙자해서 권고하는 게 아니고, 권고한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면 성령께서 이렇게 권고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성도가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성경이 이렇게 권고했으니까 우리가 권고하자 이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권고하면 요즘 사람들은 너나 잘해라 이래요. 너나 잘해라. 성경은 이렇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 곧 오시니까 몸 깨끗이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깨끗이 해. 왜?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했다니까, 정말 깨끗이 해야 되겠구나 하고 다짐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일이다.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님 반드시 오심으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흠없이 깨끗한 처녀의 모습으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고 믿어서 오실 걸 기다리면 그렇게 되지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과
참으심의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도 고린도서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바울도 부활이나 승천, 재림 이런 데에 대해서 바울도 다 쓰지 않았느냐.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재림한다, 부활한다, 승천했다 이런 것들도,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삼층천에 관한 얘기도 바울이 하기도 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은 이런 것들을 사사로이 함부로 억지로 해석하고 풀어서는 안 된다. 이제 자기가 말하는 대로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고 강림하실 거고, 강림하실 때 정말 우리는 흠없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권고한 겁니다. 그 다음 3장 17절로 18절 보면 미혹되지 말며 자랄 것을, 성장할 것을 권하며 영원한 영광을 축원하는 내용입니다. 마무리 짓는 편지죠. 결국 미혹받지 말라. 아무리 멋있는 신랑같이 보여도 거기에 눈 돌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사람 그러잖아요. 한 번 마음 주면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쇼핑을 해봐도 막 가게가 여러 군데 있지만은 척 지나가다가 눈에 들어서 또 한 번 보면 그 다음에는 다른 게 잘 안 들잖아요. 그것과 비교해서 처음에 눈에 자기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한 바퀴 돌고 돌아가서 그 물건 사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원한 신랑으로 맞이한 우리로서는 그리스도와 같이 멋있고 훌륭하고 완벽한 신랑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석가도 아니고 불상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될 만한 상대가 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짓이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유학하면서 모든 철학 다 섭렵했죠. 히브리즘, 헬레니즘 다 섭렵을 했지만은 나중에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다 전부가 다 강아지 소리들이에요. 다 철학이라는 것이 전부 다 속임수고 거짓말이고 다 박살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더라. 그 이상의 진리는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내 영원한 신랑으로 머리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것이 완벽하고 확실하다면 절대로 미혹받지 않죠. 그래서 점점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권하고 영원한 영광, 영원무궁토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린다는 이런 축원을 하면서 베드로가 바로 서신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는 후서에서, 이제 후서 내용이요, 다예요. 후서 내용. 후서에서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는 것, 이것이 이제 거룩한 생활의 중요한 한 덕목이죠.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의롭지 못한 생활을 다 경계를 하는데, 성령께서 경계하게 한다. 어떻게? 경건한 생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면 요건을 어떻게? 성령께서 예수를 알므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성결하게 해서 예언의 진리를 성경 진리를 확실히 믿게 만드는 것. 그래서 성경을 깨달았고 확실히 믿게 만드는 것 이상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요건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고 예수를 바르게, 그리스도란 구약이 언약한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을 때 거룩한 생활에, 경건한 생활에 요건이 갖춰진 거고, 그 요건이 갖춰지면은 바로 불의한 결과가, 불의의 결과를 알려주면서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가지고 여기에 비혹되지 않고 이렇게 경건한 신앙생활의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강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된 강림을 기다리는 그런 거룩한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는 아름다운 생활로 살라고
그렇게 성령의 권고를 베드로가 전하면서 편지를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건데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신앙이 안 자라겠어요? 정말 성령께서 귀를 열어서 깨닫게만 한다면 이거 들으면 그냥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세상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좋다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좋다, 저것이 좋다, 이거 좋다. 좋다는 건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세속에 속한 시각으로 볼 때 다 좋은 거지, 신령한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불의를 경계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갈 때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평화. 그래서 요즘에는 주제가 뭐냐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행복이란 무엇인가가 정의가 안 떨어지니까 먹방 프로그램에 보면 그 비빔국수 말아서 먹으면서 와 맛있다, 이게 행복이에요. 아유, 그 행복입니까? 맛있는 음식 먹는 게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이 무엇인지가 정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개한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답니다. 왜? 욕심이 많으니까 막. 이제 갑자기 이제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돈 버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이 많으니까 분명히 자기도 과거에보다 잘 살아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나는 언제 저렇게 사나?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말하는 게 행복하려면 비교하지 말아라. 어떻게 비교가 안 돼요? 아니 아파트 분양받아서 갔는데 나는 지금 은행빚이 5억짜리 아파트를 갔는데 은행빚이 지금 2억이나 되고, 아, 저 사람은 있는 돈 갖고 5억 아파트 샀는데도 나머지 돈이 몇십억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막 외제 승용차 세단 타서 딱 갖다 바쳐놨는데 1억짜리 바쳐놨는데 나는 기껏이야 2천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조그만 차 갖다 바쳐놓으면 사람 있을 때는 안 나가잖아요. 나 아파트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 차가 별로 안 좋으면 일단 나오잖아요. 출근할 때 딱 보면 일단 나와요. 나와서 좋은 차 산 사람이 세단 차로 딱 가면 멈칫해요. 가만히 섰어요. 그럼 내가 왜 저 사람이 섰나 하고 가만히 보면 차가 형편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 떠난 다음에 살며시 가서 타고 나가요. 그게 행복이 되겠어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행복지수가 낮은 거란 말입니다. 무엇이 행복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행복론을 썼겠어요. 행복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알면 행복하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한 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너무 행복했으니까. 어느 정도 행복했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행복한 거예요. 기쁘다 이 말입니다. 기쁘고 즐겁다. 우리에게는 그런 생활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가능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욕먹고, 복음 때문에. 예를 들면 나는 이미 경험 많이 했지만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교단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아무개 목사 이상한 복음 전한다더라. 너에서 부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이단 대책 뭐 위원회라고 조직해가지고 들어가 봐. 당신 이상한 소문이 들렸는데 한번 저 설교문도 가져와 보고 무엇도 가져와 보고 다 자료 가져와 봐. 그리고 이단 규명해가지고 재판을 열고 견뎌낼 수 있겠나? 근데 확실하면 견뎌내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한 확증을 갖기 전에는 전쟁할 생각만 해야죠. 명중을 해야죠. 돌멩이 하나 들었어도 이마에 명중시키니까 승리하잖아요. 확신에 찬 진리만 있으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죠. 얼마든지.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쩌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이 말씀에 의해서 힘을 얻고 이 거친 세상을 헤쳐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기쁨 잃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